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언약 잡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제사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딱딱한 책인 것 같은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비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제사의 종류를 보면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 희생물, 희생제물, 그 동물의 피나 그 고기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희생제 혹은 희생제사, 희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의 특징은 소제를 제외하고 모두 피 뿌리는 고기와 기름을 태우는 제사로 제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피제사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해요. 이 피제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은 증거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동물을 희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제물이 되실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피 언약을 붙잡고 드린 그 제사를 희생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은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흘 길을 나가게 허락해달라고 바로한테 얘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을 보면은 희생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희생제를 드린다, 피제사의 그 언약을 줬다는 얘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세상의 임금 사단이에요. 여기에 잡혀가지고 400년이나 종살이를 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희생제 그 말씀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나오는데 마지막 재앙 속에서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재앙이 그걸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맏배는 다 죽었는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에 넘어간 집에는 다 살아났어요. 근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애굽에서 뭐 했어요?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자, 그래서 그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비밀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는 피제사인데 그 피제사의 언약이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제물 받는 것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 구약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예요? 심령을 더 보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어떤 믿음, 어떤 언약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희생제는 동물을 희생을 해서 제물을 희생을 해서 드리는 그 제사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의 종류에 번제가 들어가잖아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건데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고대 그리스 또 힌두교에도 있어요. 지금도 힌두교가 번제를 드립니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희생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 소신 공양제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석가가 그런 가르침은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받으시는 신의 그 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다른 종교도 이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희생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희생제는 다 같은 거냐? 불교에서 또는 이제 그 힌두교에서 기독교 구약에서 드리는 희생제는 같기 때문에 형식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 종교들은 다 그러면은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언약을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언약을 가지고 드리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이 잘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아니라 양을 잡고 양이 아니라 더 큰 모를 잡아요? 소를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을 잡은 희생제를 드려야 되고 그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첫째, 희생되어 제물로 바쳐지는 양 그랬어요. 이 종교에서 나온 단어예요. 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하면은 종교화 문화가 사회 문화가 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그 종교와 문화가 연결돼서 사회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후자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하여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되게 이제 안 좋은 독재하는 그런 군주라든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잘못되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양면을 학살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얘기죠.
자, 구약의 제물을 드립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혹은 백성의 죄를 혹은 제사장의 죄를 사함받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제물로 사함받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대신하실 것을 언약으로 주시는 게 그게 바로 뭐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희생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은 피제사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 마귀에게 장을 띄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방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근본 문제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그 모습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했어요. 네피림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에 관영해서 악행을 일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양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믿고 그 당시에 육식은 사람이 할 수 없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고기를 먹는 걸 언제 성경에 허락됐어요? 노아 시대 때예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그러면은 아벨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양을 키웠다고 하는 얘기예요. 고대에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양을 키워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노아가 홍수 재앙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번제로 드렸어요. 제물을 태워서 드렸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노아 때도 보게 되면은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다 타락하고 악행을 일삼는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왜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갔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증거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피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그 피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그래서 화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그 언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셔서 그 피제사의 피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언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그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흑암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우리 인생을 거기서 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고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에 그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주신 축복을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 끝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수가상의 여인과의 그 만남 속에서 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안 찾는다 그랬어요?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피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그 언약을 붙잡은 뭐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영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은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은 소성되고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는요 건강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성령 인도받아요?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면은요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요. 방황하는 사람을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세계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은혜와 언약과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승리한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한 인물을 본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거잖아요.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베드로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니까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환경에 눌려가지고 겁을 먹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더라도 누리지를 못하면은 지식으로만 머물면은 환경에 눌릴까 안 눌릴까요? 눌려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환경이 좀 좋아지면은 이게 또 교만해져. 교만해져요. 그죠?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가서 전해요. 많은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종교재판에 회고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 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막 몰아칩니다. 그럼 옛날 같았으면은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야 되잖아. 네. 그런데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할렐루야. 담대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자,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누리니까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주역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사도행전 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보면은 이 위험을 하감하사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위험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의 교회가 달라져요. 정말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재직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7집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한 주역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잡은 공동체, 언약을 잡은 공동체가 언약 잡은 제사, 언약 잡은 예배.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약 놓치니까 문제죠. 언약의 의미를 모르고 삶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언약 놓친 예배를 드리니까 종교 생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종교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 소원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비밀은 결국 예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는 구약 시대 때 구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면서 제껴놓으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유심히 레위기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붙잡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예배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흑암에 의해서 생겼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요, 제 사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다 사함받게 되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삶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걸 딱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이면 안 돼요. 자, 이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언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비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처럼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주역이 되어지는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역이 되어져.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혹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을 시켜요. 모세한테 일을 시키고 여호수아한테도 일을 시키고 다윗한테도 일을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안 하세요? 공급하시죠.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실 수 있도록 공급하세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에요. 형편 있는 거 다 알아요. 안 좋은 형편 있는 거 알아요. 능력이 하나님이 시킬 때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 말씀 붙잡고 부딪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되어져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오늘 이제 좀 늦었지만 우리 교회가 전교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 언약 붙잡고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약 잡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삶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